잘 보셨습니까? 예. 이 영상은 뭐로 끝납니까? 뭐를 잃지 않는다면?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다음 장은 엘리야가 믿음을 잃는 장면이 바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바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천천히 따라가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보십시오. 18장은 엄청난 물량과 엄청나게 정성을 다한 기도에 850명이 응답을 못 얻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무슨 마음이에요? 엘리야는 이 세상에 만약에 이제 요즘식으로 질문을 바꿔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만약에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빡빡빡 이루어지면 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겠어? 그러겠죠. 이 질문이에요. 엘리야가 갖고 있던 마음이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 것을 그때그때 다 응답해 주시면, 혹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드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어? 이 질문은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이루어졌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불로 그 젖은 데를 다 태워버렸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다가 저 사기꾼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게 18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장에 내가 원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셨는데, 그런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과 인생의 행운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내 인생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좋은 일, 내가 꿈꾸고 바라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일어나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공허함이 곧 이어서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너무나 간절히 그것을 열망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되면 정말 세상에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것,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꼭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고 그분이 들어주셨다라는 속에 공허함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놀랍고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당시의 주변 나라의 역사들은 다 내 신을 믿었더니 인생이 빡빡빡 잘 나가더라, 이 얘기예요. 요약하자면 왕은 왕대로, 종은 종대로 여러분 다 잘 되더라, 이 얘기가 종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인간인 우리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원을 이루는 기독교만 갖게 돼요. 그냥 그게 본능이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는 소원을 이루고 마냥 좋아하는 나이가 이제 지나버렸단 말이죠. 만 1세가 다들 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소원을 이루고 나니 공허함에 밀려든다는 이야기를 굳이 역사에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신 그 뜻 가운데는 사람들이 혹은 한 나라가 혹은 황제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기에 신앙을 가졌을 때는 뭣도 감당해야 되냐? 그 신앙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공허함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자기가 신앙이 쭉쭉쭉쭉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전능해지려고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빡빡빡 열어가고 막 사업이며 뭐 자식부터 시작해서 재산이며 건강이며 빡빡빡 기도로 열어가는 게 신앙이 좋은 분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유혹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넌 나처럼 너 기도 열심히 해서 나처럼 전능해져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약해지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가게 돼요? 그렇죠? 내가 전능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다워지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다워지는 거라는 말이 말론 쉬운데 뭐를 직면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나의 상처를 이제 여러분 만나시게 됩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 고난을 지나가고 있어요. 19장에. 한 장 전체를 거의 할애해 가면서 이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굳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뜻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알아듣시길 바라겠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SNS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여지는 성공 스토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기엔 너무 평범하잖아요. 우린 그러기엔 너무 평범해요. 그때의 열왕기상 19장은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유명해졌으나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해 보였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신앙의 그 날 것 그대로를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처럼 되셨어요. 그러니 나도 나처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신이 된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죠. 나의 약함과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도망갑니다.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사람인데 이 북쪽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잡혀 죽을까봐 그 성공의 와중에 잡혀 죽을까봐 국경을 넘어 우리로 말하자면 휴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도망가는 거죠. 휴전선을 넘어오자마자 자기 따라다니던 조수를 거기 남겨두고 자기는 자살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죽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굴을 파고 들어가 거기 숨습니다. 4절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는 것이 조금 감정 전달이 더 잘 돼서요. 읽어드리면 주님, 이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신기하죠? 더 바랄 것이 없는데 목숨을 거둬달래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잖아요.
그가 바라던 인생의 목표를 이뤄냈는데 그는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엘리야를 회복시키세요. 깨우세요. 어떻게 깨우시느냐? 먼저 먹여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의 기운을 회복시킵니다. 재우고 먹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회복시키는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방법을 하시죠. 우리에게 먹이고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여전히 먹을 것을 먹고 나도 힘이 나서도 자기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죽고 싶을까? 왜 이렇게 자기학대를 할까? 이유는 그겁니다. 나밖에 없다. 지독한 외로움이 그를 감쌉니다. 어쩌면 오늘 은강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지독한 외로움은 들러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목표를 쫓아가고 안절부절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러운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왜 여기 있니?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넌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너는 왜 여기 있니? 하나님은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힘이 되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열정적으로 믿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눈앞에 기적을 봤지만 그러나 나밖에 세상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와 화려한 것들도 주지 못하던 세밀한 소리의 위로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내가 오늘 은강교회를 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지연 집사님이 쑥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 나온 화려한 찬양들보다 이지연 집사님의 피아노 연주 소리가 훨씬 더 제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시간에 왜 그럴까요? 네. 남들이 다 봐주는 속에서 누구나 쫓아가는 화려함 속에서 연주하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같이 찬양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바라기도 하지만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은강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은 수가 혹은 학교와 직장에서 나밖에 없는 이곳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실패로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담담함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 너 좀 쉬어. 쉬고 먹고 기운 차리고 대신에 질문 한 가지만 놓치지 말아라. 여기서 지금 너가 왜 여기 있는지. 둘째는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방법을 막 이렇게 주입해서 넣어주시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고 다음에 엘리야는 기운을 차리는데 엘리야 안에 있는 힘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여러분들 나오시죠. 사실 남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사모하니까 오늘도 나오시는 줄 압니다. 그렇죠? 은강교회 나오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 그걸 증명해 주긴 해요.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에 난 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시간에 난 예배한다. 근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붙드시고 일으키는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간절히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먹이고 계속 엘리야를 다독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엘리야와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이죠.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질문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근하셔도 학교에 공부하러 가셔도 여러분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희망의 질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비판적이죠? 너 여기서 뭐 하냐? 이건 비판적인 질문이에요. 야, 네 나이에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있는 곳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있을 때 네 안에 아직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곳에 이 작은 데서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예배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은 자꾸 상기시키세요. 여러분의 자리가 그 엘리야의 제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자부심. 누가 알아줘야 자부심은 의미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